그래서 오늘은 바울도 예수와처럼 인간의 전통과 싸운 종교 개혁가였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또는 바울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이 시대에도 바울파와 예수파가 나눠졌어요. 네,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시는 분은 약간 이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와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때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질문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자, 보시면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혼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대면해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완전히 뭐 따로 부른 것도 아니고 너 일로 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약간 머리죠. 굉장히 사도급에서도 높은 사도급인데 일로 와! 딱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제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죠.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그러니까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딱 오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빠꾸쟁이를 한 거죠. 이게 먹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약간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가지고 이 착한 바나바까지 따라했다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여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어떤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 뭐 회당, 뭐 이렇게 있고요. 해당인지 교회인지 이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거고요. 유대인 성도 베드로가 딱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불러낸 거죠. 유대인 사도 바울이 야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너 때문에 막 이렇게 한 건데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너무 쉬울 것 같긴 하지만 첫 번째 부정한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위에 조개가 있었나? 갈릴리에서 조개를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면 갑자기 거기에 돼지머리가 올라갔나? 아니면 두 번째 이방인하고 식사함으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세 번째 이방인과 안 먹은 척 가식적으로 행동해서 책망을 받았다. 이거 의외로 이제 많이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에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 부정한 걸 같이 먹었어, 이방인이랑. 또 두 번째,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는 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였다. 위법이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3번, 위선적으로 행동했다. 3번. 네, 여기를 봐서는 외식했기 때문에 이제 가식적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처럼 그때 이거 이방인하고 여러 가지 뭐 더러운 음식들, 부정한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맞아, 그 이방인하고 같이 노는 거, 먹고 교제하는 거는 위법 아니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많아서 안디옥 교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죠? 그죠? 우리 다 교회를 다니는데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죠. 가장 최초의 교회. 그 교회를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누가 가르쳤고 누가 이제 그 교회를 기초를 닦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 바울? 네? 네,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멘토의 뜻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나 스승, 선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진짜 멘토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나? 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엄청 돌에 맞고 순교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왜요? 복음 전하라고. 빵!
뭐 이렇게 환란이 화가서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맨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복음을 막 어디 막 이렇게 이방 나라로 막 가게 됐어요. 다른 데로 갔는데 예 유대인에게만 말을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감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더니만 헬라인들이 막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아까 아이들 축복할 때 기름 부으심이 엄청났어요. 그죠? 그것처럼 주의 손이 갑자기 확 오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헬라인들이 엄청 많이 돌아왔대.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파송을 했어요. 아주 기라성이 있는 바나바와 사바울이죠. 바울하고 바나바, 제일 착한 바나바와 제일 열정 있는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를. 그러니까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왔죠. 유대인들도 믿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요? 유대인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드디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최초예요. 이게 최초 초대교회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좀 이렇게 헌금하자. 긍휼을 하자. 긍휼을 베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형제들이 많았고 또 유대인으로 또 개종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또 누굴까? 아까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계속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세운 분은 유대인이었죠. 바로 바울이었고 바나바였어요. 그러면 이때 선지자하고 교사로 또 파송된 분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갖고 이분들이 누구였냐? 바나바, 사울은 기본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렇게 갔어요. 자, 유대인 몇 명? 이 중에 유대인 몇 명이에요? 3명. 그 헬라인 2명. 이렇게 해서 3대 2였어요. 즉 그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는 스태프들 머리급이요 3대2로 유대인이 더 많고 헬라인이 있었어요. 그럼 헬라인이었다고 해도 헤롯의 동생인데 이분들이 뭐 엄청 이렇진 않았죠. 어떤 베이스 안에서 유대인의 베이스 안에서 이분들이 네, 양육받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가르쳤다. 기초를 그 교회를 닦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불러야 될까? 안디옥 회당이라고 불러야 될까? 우리 이거 좀 생각해봐야 돼. 안디옥 메시아닉 교회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왜요? 이분들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보시면은 뭐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당연히 안식일 예배를 했죠. 즉 샤밧이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이에요. 샤밧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하게. 왜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잖아요. 7째 날은 내가 복되게 했고 구별했죠. 그래서 그 날을 그 샤밧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인지 알게 된다라고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예수아를 믿는다고 해서 샤밧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샤밧을 지켰어요. 또 하나 이거 있죠.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이것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린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뭐를 했어요? 항상 모세의 글을 배웠어요. 즉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편지로만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당연히 네, 제가 신약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거의 600년인가 700년 정도에 만들었어요. 8세기. 이때 1세기잖아요.
없었어요. 편지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배우는, 언제마다? 샤bat 때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 웬 이렇게 항상 토라를 배우면서 샤bat마다 앉아가지고 샤bat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와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다.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회당에서, 교회라고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나중에 세워지기 전이에요. 세워지기 전에 회당에 갔을 때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갔을 때 딱 그걸 들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딱 읽었어요. 율법서 읽었어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 뭐 이런 걸 읽었겠죠?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갖고 사도 바울한테 좀 이렇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쭤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기하죠? 왜 회당장이 사도 바울 잠깐 들린 건데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당연하죠.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엄청 뛰어난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자꾸 이러는 거 네 지식이 너무 많아서 네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 뛰어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엄청 알아주는 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여쭤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하실 말씀이 있다 뭐 이러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 분리해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경외하는 이방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딱 얘기해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딱 얘기하면서 들어가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굴 택했냐? 우리 조상 택했어. 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이 아닌 어디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에 오실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하고 싸울 거라 생각하면 잘못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유대인 선택했어요. 그죠? 우리 조상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았어. 택하긴 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사사를 주셨어요. 근데 또 왕을 또 구해. 사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왕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왕 사울을 줬어요. 보기에도 좋고 늠름하고 잘생긴 사울 줬더니 완전히 또 말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없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막 역사를 막 얘기를 막 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아를 보냈다. 그리고 예수아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회개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아 하면 이름으로 맞아 그렇게 생긴 어떤 그 남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펴서 읽어볼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안에 말씀이 다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 관리들, 이 머리급들의 제사장들, 많은 뭐 자기들처럼 엄청난 뛰어난 스태프들처럼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안식일마다 외워요. 달달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아니 너 지킬 수 있죠. 너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이 말을 한 게 이분들이 너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읽고 해서 그래요. 사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는데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죽게 한 거예요.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다 외우고 다 알고, 이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다 아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아를 죽이게 해요. 근데 왜 죽였냐? 율법으로 다 털어봐도 예수아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법으로는 죽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겼더라면 돌이라도 던져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도 다 지켜요. 절기 당연히 올 거 알아요. 당연히 6월절에 예수와 죽을 사람들이 죽이고자 해도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절기 당연히다. 모든 율법으로 하나도 죽을 게 죄가 한 개도 없으니까 못 찾으니까 어때요? 당신의 법으로 죽여주세요. 빌라도한테 넘긴 거죠.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찾아서. 근데 어때요? 빌라도도 못 찾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죽여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자, 갈릴리로부터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시편 보니까 첫 번째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일 너를 낳았도다. 이런 예언이 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편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썩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회당 모임이 흩어진 다음에 유대인과, 여기서 또 이렇게 구별하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죠. 유대교 이 회당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냥 딱 보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네, 입교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울하고 바나바를 쫓는 거예요. 더 가르쳐 주세요. 너무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막 따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은혜가 안에 있으라 권하고.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됐어요? 온 시민이 다 왔어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올 회당이 미어 터졌겠죠. 완전히 길바닥에 다 있었을 거야 아마. 나중에는 사도벌이 안 돼서 밖에 나와서 전해주세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엄청나니까 식이 났어요. 유대인의 머리들이 시기가 났어요. 회당장이 그때는 뭐 하실 말씀이죠. 이렇게 했는데 왜 시기가 났어요? 자기는 아무리 전해도 요만큼밖에 안 왔는데 사도 바울 한 번 말하니까 온 시민이 복음이 완전히 열이 확 받은 거죠. 그래서 시기가 너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기 때문에 한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시기가 가득해갖고 사도 바울을 반박했는데 이 시기가, 이 시샘이,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유명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영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기를 쫓다가 영생을 버리는 거죠. 즉 인기를 포기하라, 영생을 포기하랴.
자, 여기서 잘 보이는 바울이 인기를 따랐을까요? 바울은 이 인기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만 따랐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저절로 오죠. 왜요? 영생의 말씀이니까. 네, 그렇게 가는데 인기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영생이 사라져요. 이거는 우리도 알죠. 돈을 따라야 돼요. 돈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돈을 따르면 돈은 도망가요. 똑같아요. 그건 돈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인기를 따르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 그때부터 비방이 오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이 인기를 따라도 안 되고 돈을 따라도 안 돼요. 명예를 따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니까 다 따라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죠. 왜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하니까 인기가 와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니까 돈이 따라와요? 아니거든요. 절대 따라오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기하는 거예요. 왜 쟤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는요,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트라는 뜻이죠. 크라이스트죠. 그죠? 그래서 크라이스트교, 기독교가 바로 크라이스트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그죠? 그런데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메시아를, 예수아를 메시아로 따르면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에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뭐 카톨릭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교주들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잖아요. 네, 그죠? 할아버지들도, 어떤 할아버지도 교주라고 얘기해서 골치가 막 아프죠. 근데 그 할아버지까지 자기가 딱 와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안디옥 교회를 봤더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선지자와 교사로 있으면서 헬라인들이 배우던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시대가 변해도 뭐가 가능해야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아를 믿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가 가능해야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절기 버려. 이제부턴 태양신의 절기를 내가 지켜야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를 할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다 살면서 예수아를 아니까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천주교에 유대인이 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천주교는 뭐라고 써요? 위령 무슨 미사예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거 우상 치우라고 먼저 얘기하겠죠. 말도 안 되죠. 또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딱 와서 개신교에 딱 앉았더니 갑자기 반유대주의를 막 얘기하면서 율법 끝났다 막 이래. 주여. 사도 바울 딱 오시면은 바로 뒷목 잡고 쓰러지실 수도 있어. 다시 기초부터 배우자 막 이러면서. 그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과연 유대인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유대인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죠?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할아버지 막 이런 거. 네, 이런 걸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너무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즉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성찬식 같이 해요. 같이 떡을 떼고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방인이 함께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왜요? 법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왜 이분들이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메시아닉이에요. 우리 메시아닉 주이시예요. 왜 메시아닉이라고 얘기하냐? 맨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와를 믿으니까 어때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딱 얘기하니까 뭐라냐? No, 싫습니다. 우리 기독교 싫어요. 왜요? 너무 달라요. 말씀이랑. 기독교는 절기와 샤밧과 아버지의 모든 말씀 버렸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이런 테필린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는 기독교를 하지 않고 우리는 메시아닉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들이 잘못된 건가? 우리를 거절했네. 우리가 잘못된 건가? 똑같이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 왜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초대교회하고 너무 멀리 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요, 그 사도 바울하고요 바나바하고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를 보냈어요. 네,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 너무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야, 예루살렘에 편지 좀 해봐.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편지가 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갖고 사람 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회의 사도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멘토 유대인이었어요. 교회의 멘토는 유대인이에요. 말씀 맡은 자, 제사장 나라죠. 네, 그래가지고 다 했더니 어떻게 왔어요? 3대1 유대인 3명, 신라 헬라인 1번 이래서 딱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이방인 형제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러면서 뭐라냐 이래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말로 엄청나게 괴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딱 와서 뭐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 4개만 해라. 이게 요긴한 거다. 요긴한 게 무슨 뜻이냐? 아주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건 당연하겠죠.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니까. 또 피를 먹었나 봐요. 피를 먹는 분들이 요즘도 있지만 목매어서 죽여갖고 또 잡아먹나 봐요. 우리 개도 목매갖고 죽이죠. 이런 분들이 또 아주 엄청 음란하죠. 이방신, 성기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이거를 삼가라. 그리고 비샬롬, 샬롬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 문제가 다 뭐 때문이냐? 할례파 때문에 그랬죠. 왜요? 할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세의 율법대로, 그 얘네들은 손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할례를 해. 그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례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야, 뭐 얘기하는 거 이것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죠. 할례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례파가 문제였지 할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할례자들 중에 할례파가 문제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딱 이제 유대에 갔어요. 왜 그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이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받았대요. 네, 왜냐? 그 보자기 3번 내려와가지고 했던 거 있었죠. 그 누구였죠? 고넬료 가정을 갔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도 받았어 이러고 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라 하냐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야, 너 오늘 어떻게 무할례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이를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가 거절했더니 다시 올라갔는데 또 내려왔고 3번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제가 이게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랬더니 갑자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봐 이래가지고 내가 갔더니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가 집에 방문을 했대. 근데 그 천사가 요바로 가라, 거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이런 계시를 받았대. 그래갖고 나를 데리러 왔대.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랑 똑같은 선물 받았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내가 능히 막을 수가 있겠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할례자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생명 얻을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회개를 주셨다 이러면서 영광을 돌려요. 이게 대부분의 유대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야,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유대 땅으로 갈게. 바울 너는 이방 땅으로 가라. 악수하고 서로 딱 파송하면서 또 복음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할례파의 잘못된 어떤 생각,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문제였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할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딱 생각났냐면 여성 할례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성 할례가 있을까요? 없죠. 여성 할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 할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 한번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모든 남자. 여자는 죄송하지만 할례 못 받아요. 성경적으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으세요? 절대 못 받아요. 네,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남자분 받으셔야 돼요. 네. 왜요? 이게 언약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이 언약만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모든 건 다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과거 시대 구원파가 있으셔가지고 좀 골치가 아팠던 거죠, 사도 바울은.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 할례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아이가 몇 살? 10살이에요. 여성 할례를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여성 할례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다가. 네. 그 다음에 10명 중 9명이 할례를 받아요. 어디에서? 자, 아프리카와 중동 28개국. 어디예요? 무슬림 국가죠. 이슬람 국가죠. 당연하게. 이런 국가들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다 할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억 4천만 명이 받아요, 여자. 여러분, 내가 이슬람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주여, 1억 4천만 명의, 그냥 명이 아니라 1억 4천만 명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고요. 매일 6천 명의 아이들이 할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에이?
저도 애인 그래서 뭐지? 왜요? 이슬람권이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왜요? 막 죽어나가니까. 너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여성 할례를 통해서 막 구멍이 나가지고요, 변이 막 나오고 막 방광하고 다 뚫려가지고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계속 찢어지고 너무나 계속 냄새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항상 아프고 아프면 매 맞고 이것들이 연속인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근데도 계속 행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뭐 나라 법 신경 써요? 샤리아 법 신경 쓰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03년에 더 강화시켰어요. 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무슬림권 여성 17만 명이 받았어요. 수술을. 네, 집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래요. 그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이슬람 관련이나 문화 상대주의 등을 가르칠 때 할례라는 상서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 실체를 안 알려주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슬람을 혐오할까봐. 그냥 이건 문화 상대주의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얼렁뚱땅 할례가 뭐야? 아이 그런 게 있어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슬람 혐오.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신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CTS에서 그렇게 말을 좀 하더라고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네? 그런데 뭐 천지를 창조한 그 신도 똑같은 신이다. 이름이 다르다.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명했어요? 이런 여자들 이렇게 하라고? 여자 할례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는, 여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다른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신을 어디다 갖다가 거룩한 그 이름 앞에 같은 분이라는 막말을 떠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평화의 종교요? 남자들은 평안하려나? 남자는 평화할까요? 평화의 종교라고 떠들어요. 그죠? 너무 평화의 종교하고 이렇게 죽어나가게 만들어놔요.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르면서. 아,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자, 이름만 같다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걔네들 이름 다르잖아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말씀이. 걔네는 뭐 봐요? 성경책 봐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슬람은 구약을 인정해. 무슨 구약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구약을 인정해요. 바보 아니에요?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이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약 인정 안 해요. 걔네는 꾸란 같은 것만 인정하잖아요. 무슨 구약 같은 소리를 해요. 똑같지 않아. 이름만 따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신 아니죠. 말씀이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거 속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에? 텍스트가 다른데 완전히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 그 씨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녀야. 다른 건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받을 수 없어. 성경에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 다 똑같아. 하나님 똑같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냐고요. 응? 많은 사람 속이고 있죠. 텍스트가 달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손을 댔어요. 말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구약은 그냥 잘라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구약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모든 예슈아는요, 구약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예슈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하고 어떤 말씀 버려. 구약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신약으로 충분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다른 예수를 배웠구나. 지금까지 텍스트를 손댔어요. 내가 어떤 건 버리고, 그죠? 텍스트를 손대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고, 바로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라는 걸, 다른 예수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취하지 않고 일부분만 취하면 나도 충분히 다른 예수아를 만들 수 있다. 이름만 똑같은 거죠. 텍스트가 다른 거죠. 이슬람을 통해 보면 알아요. 왜요? 꾸란에는 난 다른 텍스트가 있어요. 이름이 같아. 거기도 예수가 있어요. 선지자 예수 있어요. 이름은 같아요. 아브라함 다 있죠. 그러나 텍스트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손을 대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돼지고기 뺄게요. 우상숭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다른 예수아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너무 빨갛네요. 자, 왜냐하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이 여성이, 아프리카는 몸에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여간 몸도 까마시지만 하여간 19살 여성이 할례를 받고 이 피가 흥건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이거 할 때 엄마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나 죽이려고 하냐고. 그 엄마가 이렇게 딱 잡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붙들고 묶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여성 할례.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더 기절하는 줄 아는 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가 있어. 나 이거 보고 더 미치는 줄 알았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이랬어. 이거 설마 교회 다니는 표시인가? 설마 아니겠지? 얘네 그냥 장식품인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 뭐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에 있지 않은 여성 할례를 아직도 하게 둘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전통으로 사는 거 그냥 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아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무엇가 진리인지. 그럼 우리 진리를 위해 싸워야죠. 이렇게 죽어가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자, 이것도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떠서, 자, 이 여자분들이요, 여기 보시면요, 막 피나고 살이 떨어져 나갔어요. 엄청, 이것도 수많은 상처가 아물어 갖고 이렇게 다 됐죠. 이거 보시면 다 떨어져 나갔던 자국들이죠. 이게 왠 줄 알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여자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로 하여금 때리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때렸을 때, 어떤 남자가 때릴 때 이 여자가 끝까지 참잖아요. 아프다 안 하고 끝까지 참으면 이게 사랑을 그 여자가 사랑을 뭐라 그래요? 검증한다 그러나? 예, 그게 이제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매 맞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되도록이면 많은 남자한테 맞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많은 남자한테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얘기할 수 있대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 여자들이 언제까지 맞냐? 바로 애 둘 날 때까지 맞아요. 계속 맞아요. 사랑을 확증시켜야 되는 무조건 검증. 근데 이런 것들이 매맞는 게 그냥 미숙하게 계속해서 맞고 사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거죠.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이거 옛날에 한참 떠들었죠. 무슬림들이 여자 코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슬림은요, 남자가 여자를 때릴 권리가 있어요. 평화의 종교래요. 근데 또 지옥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자들일 거래요.
그리고 여성은 지식과 신앙심이 남성에 비해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동물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처럼. 우리 옛날에 우리 무식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자,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남자들이 천국에 아이고. 네. 주여. 뭐 나중에 일찍 보지 맙시다. 자, 잘못 눌렸는데, 자, 남자들이 천국에 가면 남자들이 있고 거기에 72명의 미녀들이 쫙 수중둔대잖아요. 그러면서 술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천국은 거의 남자가 하고 지옥은 다 여자가 한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은 72대 1인데 남자 한 명 갈 때 여자 72명 가야지 빠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럼 웃기다? 말이 돼? 근데 왜 어떻게 지옥은 대다수 여자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천국이 오히려 대다수가 여자 아니야? 이런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더라고요. 아, 남자가 천국인 곳은 여자들이 지옥이구나. 그죠? 72명의 이 여자들이 다 남자를 받드는 그곳이 지옥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곳이 같은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문화만 봐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 안 줘요. 너네는 원래 영적이야, 여성들은. 그러니까 남자 공부 좀 잘 시켜. 얘네들 공부 자꾸 빨리 자꾸 회당 자꾸 보내야 돼. 이런 의무만 있어요. 남자 관리할 의무. 아이들을 키우고. 그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요? 여자는 아주 상속도 절반밖에 이런 식으로 일부 다처가 허용되고 여자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자들을 때려요, 공개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요, 잘한다고. 그리고 뭐도 가능해요? 명예살인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너 결혼해, 엄마 저런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명예를 더럽혔다고. 결혼을 거절해도 죽어야 돼요, 거기는. 이런 곳이 바로 무슬림들이에요. 결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네, 결코 하나님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속박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무슬림 어때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네, 아무 권리가 없어요. 아무 권리. 매맞을 의무가 있죠. 이런 곳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자, 9번째, 회당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요긴한 것들만 삼가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회당에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왔어요. 중동 사람들 많이 왔을 거예요. 네, 저도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무슬림들이 수많은 자들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야, 성경 이 많은 걸 다 가리키려니까 주여, 그래 좋아. 내가 4가지만, 넌 4가지만 있으면 돼. 먼저는 우선적으로 4가지만 지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딱 새 신자 왔는데 성경 다 읊을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거 너무 많아. 할례까지 하래. 사실 할례는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아기 때 뭐 이런 거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어차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 8살, 그러니까 8살이 아니라 8일 때 연구를 했는데 딱 8일째가 됐을 때요. 그 이전에 해도 안 되고요. 그 이후에 하면 고통이 증가돼요. 근데 8일째 딱 하잖아요. 그러면 혈액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라서 어떤 신체 뭐 이런 거 있는데 8일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칼륨이 증가돼 가지고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8일째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고통이 거의 못 느껴요. 많이 안 느껴요. 그러니까 고통도 많이 안 느끼면서 혈액도 많이 출혈도 거의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딱 8일째예요.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럴 때 딱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태어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방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맨 나중에 이삭을 낳기 전에 얘기하시잖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는 결코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아. 그러면 유대인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할례 받아라고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하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왜 할례파들은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랑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슬림들이 왔어요, 새신자로. 그럼 여러분 당장에 뭐를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부르카 이제부터 하지 마. 여성 할례 하지 마. 네, 아내 때리지 마. 그런 얘기 하겠죠. 그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갖고 그때 이것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 네 가지만 하는 게 옳아. 이는 왜냐하면 옛날부터 각 성에서 옛날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배우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게 옳다. 이거를 해. 이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매주 배우잖아. 매주 배우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방이니까 너 이것만 이제 하면 돼. 그러면 죽여도 돼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돼요? 이웃 사랑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토라인데? 이 모든 토라 다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슴 피 먹고 물론 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딱 네 가지. 이거는 왜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왜냐하면이에요.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초 그 기초를 쌓으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바울을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눈을 딱 뜨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아멘. 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왜 사울을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 사울이 혹시라도 이제 무장 해가지고 무장 경찰처럼 우리를 딱 거짓말처럼 속여갖고 우리를 또 핍박할까봐 워낙 그렇던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예수와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서 바울을 만나줬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와를 따라 사는 사람 율법을 안 지킨다? 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카톨릭에서 왔겠죠. 당연하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자가 예수와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기도했더니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여기는 되게 상징적인 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내가 보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보는 자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준 거겠죠. 그러면서 바로 똑같이 율법을 얘기하는 자였지만
사울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의 열심이었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율법의 진짜 토라를 아는 그 사람의 기도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기름 부으심을 교황으로부터 막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교회에 기초 얻으니까 루터에는 누구 뭐지? 교황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형은 바로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의 뿌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처럼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접붙여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로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바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과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율법에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정말 써 있을까? 좀 궁금하죠. 정말 교제하지 말라고 써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넬료 얘기 딱 보고서는 맨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3번이나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국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기어다니는 거 먹어도 돼. 이게부터 다 온갖 기능곡과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잘 봐보셔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워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아. 우리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위법이 아니고 속되다, 더럽다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 계시를 통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위법으로 알고 있다. 왜 위법으로 알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까 남자 할례도 어땠어요? 너희가 돈으로 사온 사람 이방인도 같이 할례를 하고 내 언약 안에 머물게 하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에서 생략된 말이 있었죠. 사실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생긴 적개심을 폐하셨으니. 이 적개심을 뺐어요. 우리 번역에서 적개심이 들어 있어요. 왜 적개심이 생겼다고요? 율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지금 뭐냐면 법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율법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항들을. 네, 이것 때문에 생긴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마.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통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쓴 거죠. 같이 식사하지 마라. 이방인하고 뭐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거를 허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전통들, 사람이 만든 규례들 때문에 생긴 적개심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낸 거 베드로한테. 왜요?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너가 이 사람들의 그 규례가 무서워서 안 그런 척 하는 거, 위선적으로 행동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었고 사람의 전통이었다. 이것을 폐하기 원하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보시면요. 네, 한 14번까지인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한번 아까 읽어봤어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진리를 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게 이거였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질문.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1번, 이방인이 이방인처럼 사는 거. 2번,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거. 3번,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사는 거. 4번,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자, 네, 행하지 않은 거예요. 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자, 우리 용건이 어디 갔네요? 3번. 오, 고맙습니다. 손 들어주셔서 최초로 들어주셨네요. 제 4번. 네, 4번. 아는시네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 다 됐죠? 네. 자신 있나 보죠? 네. 헷갈려요? 그러면 다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려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게 뭘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거. 1번 복음의 진리다. 2번 복음의 진리다. 2번 감사합니다. 2번. 네. 3번 복음의 진리다. 네, 3번 감사합니다. 4번 복음의 진리다. 4번. 오, 예, 감사합니다. 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무엇일까? 또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 지식으로 알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살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왜 살아야 되지? 믿었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복음은 사실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으면 알면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은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봐요. 복음 지식이 아니라 삶이구나.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러죠.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안 사냐? 이러죠. 넌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답게 안 살아? 왜 이방인처럼 살아? 아까 이방인처럼 어떻게 살았죠? 가식적으로, 뒷걸음질. 예, 여기서 이러죠. 이방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가요. 이방인은 죄인, 우상 숭배자들, 부정한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이방인이면 안 돼요. 사실.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아니고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부르카 같은 전통은 버리는 게 맞아요. 여자 때리는 전통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여성 할례 폐지돼야 돼요. 왜 여자들을 이 삶을 정말 지옥같이 만드냐고요. 왜 죽지 못해 살게 만드냐고요. 이런 이방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유대인답게 살고, 너도 유대인답게 살고, 이들도 그래야
이들이 진짜 유대인답게 네가 살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만, 넌 유대인이 되려고 해? 뭐 이런 막 욕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게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사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이방인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 믿어? 거짓말이에요. 강아지한테나 주라 그래요. 아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서 여성 할례하는 거 말이 돼요, 그게? 또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사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죠? 이 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유대인, 그 나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을 마치 이 유대 문화, 유대인들이 지키는 문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화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인처럼 사는 게 뭐예요? 뭘까요? 그쵸? 네. 샤밧을 지키고 나와요. 바로 절기 지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처럼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뭐 한꺼번에 아까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요, 다 지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4가지만 있으면 돼. 이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모든 거 다 끊고, 뭐 돼지고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안 끊어도 돼요. 당장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어줘, 이렇게 돼야지. 내 힘으로 끊으라고 하지 마세요. 술도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담배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요? 못 끊어요. 마약은요? 경험해 봤어요? 못 끊어. 우리 경험 안 해도 다 알아요.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단지 뭐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못 고쳐요. 아는 만큼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월삭을 지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율법을 지키고 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할례. 네, 할례 우리 아이들 다 했어요.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기를 지키고, 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거, 진짜 믿음으로. 그냥 준행만, 몸만 준행해요? 아니죠. 진짜 믿음과 사랑과 공의로. 이게 진정한 거죠. 네, 테필린으로 기도하고, 말씀 기도예요. 테필린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자 안 때리고, 제발 여성 할례 제발 하지 말고, 부르카 같은 거 이상한 보재기 씌우지 말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유대인처럼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까지는 다 율법을 얘기하다 갑자기 또 율법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헷갈려 갖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약간 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정신분열이 있는 것 같다. 다중인격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진짜 실제 있어요. 이거는 왜 갑자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네, 맞아요. 아까 이 할례파 아저씨들 때문에 왜 할례는 나처럼 해야 돼? 막 왜 이런 분들이 생겼냐?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이거였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과거 구원파라 그랬죠? 네, 믿기만 하면 돼. 막 이거 구원파죠?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 뭐예요? 할례만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되고, 율법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하지 않으면서 육체만 자랑하는 거죠. 나처럼 보여줄 수도 없으면서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래요. 근데 예수와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정신 나간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근데 예수와께서는 종교 개혁가였어요. 어떤 종교 개혁가였냐?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자신의, 아까 이게 뭐예요? 그쵸?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은 이 시대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신 게 바로 예수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의 전통과 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샤밧은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정실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샤밧이야. 이런 걸 가리켜, 이런 종교 개혁하셨죠. 뭐와 싸웠어요? 사실은 전통과 싸웠어요. 할례파, 얘네도 사람의 교리,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이었죠. 이것과 싸운 게 최초 종교개혁가는 루터가 아니에요. 예수였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희들 너무 많이 벗어났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무 사람의 전통으로 치우쳐서 예수와까지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네. 그래서 그 시대 예수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알아볼까요? 그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전통 지우고 이제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가, 최초 종교개혁가는 예수와였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루터도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진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처음부터 로마교를 이탈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카톨릭을 인간의 전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이들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을 때문에 종교개혁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려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계속된 그 종교 개혁은 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가 말씀보다 위에 올라간 거예요. 머리 꼭대기,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올라간 거죠. 그거 끌어내는 게 사실은 종교 개혁이에요.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거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가자, 말씀으로, 다시 텍스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종교 개혁할 때 당시에 루터가 어땠어요? 로마 교회가 면죄부 팔았잖아요. 네, 면죄부 팔면서 돈만 있으면,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뭐 믿음, 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면죄부만 있으면, 그것만 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땠어요? 자기 몸 막 때리면서 그 고행, 막 유리 조각 밟으면서 고행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루터가 인간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어때요? 근데 루터는 두 얼굴이 있었어요. 왜 두 얼굴 있지? 야, 인간의 전통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또 루터가 회당 다 불질러. 유대인들은 살 가치가 없어. 야, 그 토라 이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 이걸 가르쳤어요 또. 그래서 루터는 두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굴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맞아요. 빛의 조각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조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 밝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만큼 어두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빛도 있어요. 루터가 다 나쁘지 않잖아요. 잘한 것도 있잖아요. 빛이 있는데 이 어둠 때문에 내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죠. 뭐를 알지 못했냐?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불법,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죄가 뭔지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제가 하나 문제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인데 회개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난 너무 웃겨. 이거 너무 재밌어. 회개하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회개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율법을 범하는 거면 회개가 뭐예요? 에? 주관식 기도하는 거? 맞아요. 회개는 되게 많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즉 뭐예요? 분명히 인간의 전통이 잘못된 거를 루터가 알았어요. 개혁했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개혁은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거라면 회개는 율법을 준행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죠. 죄는 알았어요. 근데 맨날 죄를 져.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줬대. 회개는 어떻게 해? 그죠? 회개는 바로, 근데 루터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과 전쟁을 한 거죠. 율법 다 없애버려. 이스라엘 없애버려. 이러다 보니까 루터는 먼 산으로 가는 거죠. 다시 카톨릭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루터는 두 얼굴 가졌고 우리가 그래서 얼굴이 여러 개구나. 말씀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회개할 줄 몰라갖고 내가 여러 가지 얼굴. 나도 약간 정신분열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중인격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와의 종교교육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 회복과 토라의 회복, 진정한 회개를 이루자. 진정한 것을 회복하자.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자 이제. 그래서 진짜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뭔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접붙여졌으니까. 접붙여졌어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유대인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유대인이 하는 모든 유대인의 전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가져서 살아내야 내 안에 킹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글은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번역해갖고 더 어려워요. 이 당시에 엄청 홀로코스트 엄청 났고 헬라어로 성경 번역할 때 유대인을 다 작살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딱 번역을 하다 보니 갈라디아서 이해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사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땐 더 심했죠. 바울이 헐었던 게 뭘까요? 죽은 게 뭘까요? 1번 하나님의 율법, 2번
자신의 죄성. 3번 사람의 법조문. 어려우실 거예요. 자, 바울이 헐었던 게 뭐고 과연 죽은 게 뭘까? 이거 보고 봐, 이거 봐, 율법은 죽었어, 뭐 이렇게 대부분 얘기는 하는데 과연 죽은 게 뭘까? 자, 1번 하나님의 율법이다, 죽은 게. 네. 자, 2번 나의 죄성이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사람의 법조문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용건 형제님은 뭐예요? 안 드셔갖고 제가 특별히 여쭤봤어요. 몇 번? 아니야. 찍으면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까요? 2번이요? 엄청 어렵다. 그죠?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사람의 법조문은 율법을 폐하는 전통이나 교리 또는 말씀을 빼앗거나 더하는 잘못된 해석, 이런 것이 사람의 법조문이죠. 자, 바울이 헐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 보시면은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를 보면서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렵죠. 자, 헬라어를 가만히 보시면 거기도 뭐뭐 때문에 뭐뭘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뭐뭐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하여 죽었다. 그럼 율법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이 죽으면, 여러분 율법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율법 죽이고 내가 완전히 거꾸로. 근데 지금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 율법만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법주의가 나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야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율법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죽이는 게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야께서는요, 예수야가 죽는 게 아니라 뭐 대신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법조문은요, 율법을 폐하는 전통과 교리예요. 율법을 폐하는 전통과 교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통과 교리가 어때요? 말씀을 빼하고 더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뭐 죄는 저도 결국 회개시켜서 데려갈 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해석이 2번, 3번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죄성을 못 박는다? 이거는 바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말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우상숭배죠. 이것이 다 사도 바울이 전통,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헐었던 거예요. 그걸 헐은 거예요. 율법을 헐은 게 아니라 전통을 헐은 거죠. 전통을 다 헐은 거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어요. 뭘 헐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전통, 이것들을 이제 헐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나의 죄성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사람 따르지 않을 거야. 여기 완전 깨꼬닥 죽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아. 이미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토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들, 이거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성경에서. 놀라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이거 다 알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도 율법으로 이거는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네, 마무리, 오늘의 이제 최종 마무리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예수와께서 살아요.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은 1번, 예수와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2번,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어떤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번, 죄를 지으면 나를 회개시켜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산다. 그러면 억지로 회개할 필요는 없네요. 시키실 거니까. 4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아를 2번 죽이는 것이다. 결코 지키면 안 된다. 5번,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내가 예수아와 야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웃지요. 근데 네, 쉬워요? 네, 쉬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많으시네요. 네, 구독자 중에는 없는 것 같고 농담이에요. 2번. 네, 행위랑 상관없죠. 없다고 할 수 없죠. 순종해야죠. 말씀에 당연한 거죠. 3번. 죄를 지어도 강권정을 나를 회개시켜서 결국 구원시킬 것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4번. 율법을 지키면 예수야 2번 죽이는 거다. 너무도 없네요. 5번.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써 있냐? 자, 십자가 계명을 폐하는 전통을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으로 확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죄를 짓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 그죠? 그것이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 쭉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예수와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 범하고 싶어도 안 범해져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산 거 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해야죠.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율법을 범한다면, 예수를 2번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범한다면 뭐예요? 그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모르고 안 지키고 살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내 남편이었는데 나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인데 내가 그분 잘 몰랐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알아가야죠. 그래서 아는 자는 당연히 토라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와 삶으로 살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랍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왜요? 내가 누구냐면은 가르쳐 주려고. 토라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와 자신을 가르쳐 주고. 왜 랍비로 오셨겠어요? 나만 믿으면 돼. 그럼 구원받아. 이러면 그냥 얼굴만 딱 보여주고 마음 되지. 나 믿어. 근데 랍비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요? 말씀이시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인권을 파괴하는 문화를 말씀대로 바꾸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유대 문화를 거절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여성 할례와 폭력으로부터 교회가 약한 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무엇이 성경적 문화이고 삶의 방식인지 무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행함이랑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고 죄짓게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의 교리와 가르침을 말씀보다 더 신뢰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네, 너무나 쉽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걸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홉 번째, 교회가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메시아에 속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게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